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전 세계의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요. 어느 정도 성과도 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 아무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포기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목적지만 입력하면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고 차선도 변경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을 할 줄 알고 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막상 테스트를 하고 보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 기업도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신만만하게 내놓았는데요, 주행 테스트할 때 큰 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업들이 이러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중에 내놓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인명피해가 있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비행기처럼 위험성이 높은 것들은요,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결함을 발견하고 품질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비단 자동차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온 이 신입사원에게는요, 막바로 큰 업무를 맡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와 또 기초적인 일들을 시키면서 그 사람의 능력과 인성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종의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좀 이 사람이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큰 업무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연애와 결혼도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 만난 지 단 몇 개월 만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1년 이상 또는 2, 3년 이상 서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만나고 나서 서로에 대해서 안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위 테스트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때의 사람들은 정복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많이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요, 그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그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 곁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못하는지 살펴보시려 한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어서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편안함 가운데 점차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곁에 가시 같은 이방 민족들을 두어서 그들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은 다릅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을 잃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담대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고요, 인내로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시험 가운데에 온전한 소망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시험은 우리를 살리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처럼 그렇게 우리를 죽이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나의 욕심을 이용해서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은 잘 구분하고 분별하여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을 잘 물리치고 하나님의 시험은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최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에게 의의 빛을 비추고요, 또 하나님의 그 복을 선포해야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대적하고 변화시켜야 할 그 이방 문화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방탕하고 풍족한 삶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들도 따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 이방 민족들, 또 이방의 신들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이 세상의 문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룩한 문화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만연한 곳에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시죠. 인간의 생각이 중심인 이곳에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기를 원하시고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이 문화가 주는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즐기는 그 모습들이 좋게만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부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인생을 볼 때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좀 불편해지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더욱더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세상 문화에 동화가 되어지고 또 세상에 그 마음을 뺏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주님 안에 더욱더 온전하게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무로 되지 않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는 세상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조금은 답답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임을 알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는 낙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을 선택했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날마다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감정도 잘 지키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악을 다 떨쳐내고 사단의 시험을 다 분별하고 떨쳐내고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큰 복을 누리고 최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는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지